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6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논의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덫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찬 주일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의 좁은 생각과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주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함으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모두 다 구조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생각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할 위기, 즉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에 몰아쳐가지고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위기를 닥쳤을 때 능히 극복하고 이웃까지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부르짖는 선원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제멋대로 떠밀려 가던 이 배 안에 276명의 선원들이 부르짖는 아합이 귀환의 이 현장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실신지경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때 배가 육지에 무사히 상륙하게 될 때까지 의연한 자세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재난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칠흑 같은 어두움과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까지 겹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참혹한 인생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고난의 바람, 피눈물이 처절한 고통의 폭풍우가 이 불어닥쳐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작년 9월 달에 아내의 뇌경색과 상세불명의 폐혈증으로 54일 동안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폭풍우가 지나간 후 조용한 아침,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병의 유라굴로, 시련의 유라굴로, 실패의 유라굴로, 부도의 유라굴로, 고난의 광풍이요, 돌풍이요, 태풍인 유라굴로를 만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처해 나갑니까? 혹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위기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는 혼자만이 그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 평안을 나누고 생명까지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로 향해서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작은 예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아침에 이 폭풍우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걱정과 수심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서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시킨 작은 거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거친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소서. 주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안타까운 처지 아닙니까? 더욱이 폭풍우 속에서 열 나흘 14일을 먹지 못하고 배멀미를 하면서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는 상태 같은, 즉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이 폭풍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며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평강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 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찬송가 406장, 504장이 아니라 406장이 떠올랐습니다. 406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웃과 위로와 평안을 나누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위로와 평안을 나누게 하소서. 위로와 평안을 나누게 하소서. 바울과 대조적으로 같은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유라굴로가 불어오니까 배가 막 엎어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초조하고 불안에 떨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밤새 사공들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라고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막 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연약함을 결코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3절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올해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작은 거인 사도 바울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고 음식을 먹여주는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 의연한 자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환경에 붙잡혀서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떼어서 먹이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인의 위대한 장면입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의연하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극한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웃사랑이란 상황이 좋고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거나 도와줘 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사랑과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매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여종입니다. 전번에 제가 우리 자매님 마시라고 오감차를 준비해서 주면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기뻐합니다. 세 번째 오감차를 주었는데 하나는 캐나다에 사시는 권사님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 그 뒤에는 이번에는 꼭 자매님 드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커피를 애용하시는 분인데 이제 커피를 끊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커피 대신에 드실 수 있도록 또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필요한 곳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국 여천 차문화원 김다금 부원장님이 직접 만드신 이 오감차에다가
제가 또 아내가 이렇게 빚어서 만든 비트를 넣어가지고 육감차를 또 어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다른 분 주지 마시고 드세요라고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감차가 춤을 추고 선한 이웃을 향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의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을 펼쳐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합시다. 어려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합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는 죄인의 입장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무섭고 사나운 폭풍우요 광풍인 유라굴로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나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사할 것이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탔던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했기 때문에 배와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도망하려는 이 사공들을 바울은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열흘 넘게 유라굴로의 광풍에 시달려 버렸습니다. 배멀미로 인해서 절망의 벼랑 끝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일을 굶어서 허기진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면하면서 오히려 태연한 자세로 의연한 모습으로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내주하심을 넉넉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를 조금이라도 해안까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배를 가볍게 하려는 지혜도 내놓았던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있지 아니하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도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면서 배 안의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폭풍우 속에서도 오히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짐으로써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무사히 육지에 상륙시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폭풍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산적한 문제를 대처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 인생의 이 폭풍우가 불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결코 환경에 예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되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품이나 의지 및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서 범사는 고난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진 풍파를 경험한 인생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기에 적극 대처하게 하옵소서. 유라굴로 같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의 광풍이요 돌풍이요 태풍인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유라굴로, 시련의 유라굴로, 실패의 유라굴로, 부도의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작은 예수 사도 바울처럼 의연한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